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을, 상한 마음을,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할 때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최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7개월 될 때 태국에 있던 디렉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 공베드로 선교사 교회를 개척 시작을 해보면 어떠겠냐. 그래서 제가 Are you serious?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심각하게 너 그렇게 하기 원하느냐? 이제 7개월밖에 안 됐고 언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아직 7개월이면 이제 삐약거릴 때입니다. 선교지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그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단체는 3단계를 끝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그냥 기본 생존 언어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조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제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설교하려면 그 정도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월 됐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또 부지런히 전도해서 청소년, 어린이, 어른들을 전도하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불교 세계관에 수백 년을 묻혀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을 전도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청소년, 청년들하고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봐야 뭐 언어 실력이 안 됐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하루에 4-5시간을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데려가서 제가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죠. 우리 성경 통독하자.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룹으로 나눠서 읽었는데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못 읽더니 속도가 붙으니까 잘 읽었어요. 다음 날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둘째 날 저녁. 그런데 예배를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신약성경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갑자기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등학교 1학년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녀석은 벌떡 일어나더니 애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온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한 아이는 찬양을 인도하다 말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빨간 십자가였다고 그러는데 빨간 십자가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련회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집단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짧은 성경은 다른 복음서 3개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에서 벌써 마태복음 10장까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서신과는 달리 긴박성을 가지고 썼습니다. 당시에 핍박과 고난이 많은 상황이었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필요했는데 아직 복음서가 쓰이지 않는 68년, 70년경에 이 서신이 쓰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언어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로마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 맞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방인들을 쓸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틀립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쓰여진 서신 복음서 중에 선교 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가리켰지만 실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온 천하와 만민이란 단어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민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족속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족속에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는 12,000 족속들이 넘게 있습니다. 그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히 한국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셨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실은 18개 나라, 19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콩글리시하고 싱글리시하고 쨍글리시하고 뭐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알아먹기 어렵습니다.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투다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듣고 무슨 죽었냐, 다 투다이, 죽는 거 뭘 투다이라고 그러지. 투데이가 투다이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게 영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스코틀랜드 영어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어예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아무튼 충청도 말처럼 해요. 충청도 말처럼. 풀어서 느긋느긋. 그래도 알아먹는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다른 언어의 사람, 다른 민족의 수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언어로 캄보디아 말과 영어로 같이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개척한 팀도 영국 사람, 말레이시아 친구들, 중국 말레이시아 친구들 함께 했어요. 싱가포르 친구도 함께 했고 나중에 네덜란드 2m 가까이 되는 청년이 오토바이 타면 항상 다리가 닿아가지고 브레이크 잡으려면 다리로 서가지고 잡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은 자전거를 받쳐놨는데 잠깐 캄보디아 사람한테 캄보디아 사람이 자기가 좀 봐주겠다고 그래서 맡겨놓고 산에 이렇게 절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이었었고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옷을 입고 손에 동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은수를 짓고 종려나무를 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에서 드릴 예배가 바로 이 천상 예배처럼 온 족속이 모든 백성이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마지막 교회, 끝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한민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법석을 했어요. 그런데 3절을 안 읽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복을 받게 되어 있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복을 받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안 받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만약 복을 받고 싶거든 모든 민족을 위한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만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큰 민족의 복을 누리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란 말을 주님이 자주 썼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땅이란 개념은 왜 중요한가 하면 부동산 투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땅 개념을 사용할 때는 철저히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성전의 개념을 바뀌면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회막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던 주님이 교회를 이제 교회로 시대로 돌리면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건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서는 땅, 우리가 간 땅,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땅이든지 그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그 이웃 여러분의 동료에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한 민족만 이루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복락장생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복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오고 어둠의 절망 가운데 머물고 고난이 올지라도 내면의 세계는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초점 맞춰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입니다. 교회가 맞춰야 될 초점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성장하고 질주하기를 원합니다. 고속 성장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초점입니다. 교회가 초점 맞춰야 될 초점이 무엇인가? 그 방향이 무엇인가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죄를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대로 살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것, 죄인 됐던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아파서 죽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 죽었습니다. 가슴을 들어올릴 힘이 없어서. 숨을 쉴 때 여러분은 힘이 있어서 가슴을 들어올려서 이렇게 숨을 쉬지만 예수님은 지쳐서 가슴을 들어오지 못해서 공기를 마실 수 없어서 죽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 백성의 죄,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현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캄보디아에 레악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기 삶의 스토리를 Tears of Soul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혼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폴포 당시 khmer주들이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서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곡괭이로, 곡괭이 한국에 있는 그런 곡괭이도 아닙니다. 아주 더 커요. 그 곡괭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자신도 곡괭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시체 더미 위에서. 잘못 맞아서 아마 기절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은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밤을 뚫고 밀림을 뚫고 숨어서 태국 국경 피난민 수용소로 갑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한 가지 의지는 복수였습니다. 자기 부모 가족을 죽인 두 사람의 khmer 죽은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나다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복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칼을 품고 죽이려고 이 사람 고향에 가서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선교사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초점 맞춰야 되고 모든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앞에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OMF 선교단체를, 저희 단체를 세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65년에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삶을 들여 섬깁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칠 때는 1000여 명 가까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 OMF라는 단체 선교사가. 자기 부인이 죽고 아이가 셋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많은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와 글을 통해서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1000파운드의 돈이 주어진다면 중국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1000파운드는 당시에 오늘날 수십억이 될 겁니다. 내게 1000만 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중국 사람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선교사의 초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춰야 될 초점이고 방향이고 교회가 초점 맞춰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기 어디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사당동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민 온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아직 전도 안 됐는데, 우리 이웃도 아직 다 해결을 못 했는데, 우리 교회 아직 더 지어야 되고 세월호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까?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민족 가운데, 예배가 없는 족속 가운데 예배가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주민들이 250만이 넘게 한국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리를 다닐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말씀은 30분 정도 보고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다 기도 못합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또 다른 필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민을 위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 사이즈로 봐서 만민을 위한 교회요, 큰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민을 품고 있는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가 진정한 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달에 한 민족이라도 좀 품어보십시오. 아니면 매일 한 민족을 품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크메르족이 85%가 있는데 그 크메르족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킬링필드였던 그 땅이 생명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도하면 됩니다. 만민을 위한 교회, 만민을 위한 크리스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택한 공동체. 우리가 택한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을 여러분을 불러서 빼내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와 섬기는 건 노입니다.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가치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을 와서 선교합니다. 그 빵빵한 잘나간 교수로 있다 교수도 내놓고 월급이 없어요. 저는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받았어요. 1,000불에서 집세까지 하면 1,200불, 1,400불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 받습니다. 밥값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습니다. 옥스퍼드를 찐 자매는 음악대에서 가르쳤는데 저랑 같이 10여 년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매는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 뭐 때문에? 치과 의사 부부는 저희 오기 전까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부인은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에서 교정의로 전문의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만 불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자전거로 차 한 번 산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예배 나가고 학교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까? 브라운 대학에 졸업을 했던 제임스 프레저라는 사람은 유망주였습니다. 기계공학이 당시에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었고 음악을 너무 잘해서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콘서트를 열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책자에서 만약에 주인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22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산적과 도적에게 맞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들, 모래늪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이야기들, 총을 몇 번 맞아가지고 총상으로 죽을 뻔했던 생명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들여서 위수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80%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왜 그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부를 들여서 샀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4절, 45절만 읽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의 진주 하나를 만나면 사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산 존재. 이분들이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헌신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음장수였습니다. 새벽에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얼음을 떼다가 팔면 당시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많으면 3,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매일. 그것 가지고 가족도 살고 이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가서 성경을, 앉으면 성경, 일어서도 성경, 쉬는 시간 다 성경. 은혜가 충만해갖고 늘 살았습니다. 그 어느 날 그는 간경화가 왔습니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 간경화 말기. 그 발견하고 한 달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천사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저는 보지 못하는데 이분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와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얼음장수 2,3천 벌고 가족을 먹여 살라 했던 그 안타까운 젊은 나이도 많지 않은 부인이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고 생명을 위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